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교육공동체입니다. 어떤 분이 절대로 그러대요. 목사님, 저 앞에 걸어놓은 현수막은 언제 치울 겁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2014년도에 그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 둘째가 소그룹 공동체, 셋째가 치유 공동체, 넷째가 전도 공동체, 다섯 번째가 밴드 공동체로 이제 그 순결 공동체, 다시 말하면 경건주의 운동 공동체다. 여섯 번째가 나눔 공동체, 오늘 마지막으로 교육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참 여러분들 보지도 않고 다 외우셔서 컨닝을 안 한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우리가 행할 것을 이제 이 교회 전체 틀을 바꿔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육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인데, 그 건강한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성도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평신도들이 많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외적으로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 당하는 일도 있었지만 첫 번째 위기가 뭐였냐면 그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 이제 누가 혜택을 더 받냐 못 받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 갈등이 생길 때에 너희에게 평신도 7을 세워라. 그게 집사를 세워요. 사도행전 6장에서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이 7을 택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사도들이 전무할 테니까 너희가 나머지는 분배해서 사역을 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목회자와 사도들과 평신도들이 사역이 분배가 되고요. 그 사역의 분배를 통해서 교회가 다툼이 없어지고 평화를 이루면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적어도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잘 세워져서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꾼이 많이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소처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수많은 사람, 예루살렘에는 교회가요 이렇게 크게 모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120문도가 들어가는 마가다락방이 성전인데 그 마가다락방에 120문도 들어가면 꽉 차는 그 정도의 그 다락방, 지금도 가면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들어가거든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큰 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막 허다한 무리가 모이고 했다는 것이
이런 뭐 빌딩 안에 다 모인 것이 아니고요. 저들이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면 다 어디냐, 속으로 가정가정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가정가정에서 모였다는 건 뭡니까? 목회자들이 12제자밖에 없었는데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모이고 나중에는 뭐라 써? 처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저기 막 생겨났다. 지금처럼 신학교가 있는 시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들이 다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유대인들만 전도하는데 이상하게 이방인들도 막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안디옥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평신도, 훈련된 평신도를 글로 내려보냅니다. 이 평신도 바나바가 내려가서 저들을 잘 케어하고 잘 돌보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지 무리로 모였다. 무리로. 이런 것이 바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뭐 목사님들만 사역한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아주 건강하게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예배당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평신도 사역자로 굳게 세워져야 돼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들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받고 또 이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역을 마음 놓고 맡기는 데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힘들어서 못하지 얼마든지 일이 많아.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 담임 목사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교회가 평신도 사역에 의해서 부흥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가 상당히 교육이 잘 됐어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신분 귀천을 막론하고, 그리고 지식이 있고 그를 떠나서 하나님은 다 말씀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디도서 2장 1절로 9절이나 3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노인 남자들이죠,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교육하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도 주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교육하고, 또 늙은 여자, 노인이시죠. 늙은 여자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도록 교육하고, 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요즘에는 남편에게 복종 안 해요. 화나면 막 그냥 손톱으로 긁어요. 그래서 남자들 이렇게 가슴을 열어보면 다 여자들 손톱 자국이래. 하도 긁어서. 근데 성경에 보면 다 뭐란 관이 선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고, 젊은 남자들도 신중하고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냐? 저들의 행동 과정이 단정해야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언어, 바른 말을 쓰게 하고, 이런 걸 다 교회에서 뭐란 거니?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뭐 노인 남자든 노인 뭐 여인이든 젊은 남자든 젊은 여자든 종이든 통치자든, 성경에 디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종은 상전들에게 순종하며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또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은 항상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여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여튼 이렇게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삶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일반 교육 그러면 지식적인 교육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은 삶이에요. 인격, 행동, 언어,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교육 방법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배워 갖고 와서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가르쳤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너도 이렇게 해,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나는 안 하고 너만 해, 그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야. 우리 그 손녀딸도요, 이 양치질을 하는데 안 하잖아요. 요즘 이제 저 2돌도 안 지난 애가 양치질하면 하겠어요? 이를 악물지? 근데 어떻게 하느냐? 난 알아요. 성경이 가르쳐 줬어요. 걔 앞에서 내가 칫솔질을 해요. 그리고 내 칫솔을 잡고 나를 닦이게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담이다 하니까 이를 벌려요. 근데 아프니까 해요. 그러면 또 나 닦으다 그럴 때 또 막 닦아줘요. 그러니까 애들도 보여주는 교육보다 더 큰 교육이 없는 것 같아요. 전에 보면 우리 교회 교역자 아들이 다 컸는데도 저희 엄마가 오줌 누는 걸 늘 봐서 앉아서 싸버려. 앉아서 사내놈이.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 불렀고 전도사님 불러다 놓고 애기 앞에서 보는 앞에서 보여줘. 사내같이 오줌 누게 해. 서가지고 아빠가 오줌 누면서 쉬 하면서 걔 앞에서 보여줘봐. 걔도 흉내내다가 눕는다 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내가 부흥회 갔다 와보니까 서서 누더라고. 서서. 왜 그래요? 애들은 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너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은 항상 행함으로 가르치는 거고, 교회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행함을 보여주고. 근데 교회가 제일 잘못된 교육이 뭔지 아세요? 나 보지 말고 예수 봐. 예수님 안 보여. 여러분이 예수 믿는 분이니까 우리의 행동을 보고 처음 믿는 사람들이 행당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이렇게 교육을 하셨습니다. 교육 방법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2가지 교육 방법을 쓰는데 좀 유식한 말로, 하나는 캐리그마고요, 하나는 디다케예요. 따라합시다. 캐리그마, 디다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교육 방법 속에서 보면 캐리그마와 디다케가 같이 가는데, 캐리그마를 쉽게 말하면 선포예요. 선포. 캐리그마는 선포고 디다케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디다케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까지가 구원이야. 너희는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냐, 분부하여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디다케예요. 디다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디다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데만 아니라 이 디다케까지 가야 되는데, 캐리그마는 선포인데 이런 거죠. 오늘 찬양하신 분들 오늘 3시에 연습이 있어요. 오늘 3시에 연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선포를 했어요. 진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눈이 땡그랗게 뜨지 말고 3시에 연습이 있습니다 하면 제가 선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뭐란 거 아니? 무슨 연습이지? 뭔 연습이야? 뭘 할 거지? 몰라요. 근데 거기 갔더니 우리가 이 연습해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뭘 할 건데 이런 곡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가르치는 건 우리 정다니엘 목사님이 가르치면, 이게 뭐예요? 세부적으로 가르치는 거는 디다케, 할 수 있는 게. 선포는 그냥 선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세상에 출생하셨습니다. 이거는 목사가 설교할 때 이건 선포예요. 선포. 설교는 프리칭이에요.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함 받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왜 예수가 죽어서 그것이 우리의 죄가 허물이 용서받냐, 이거는 나중에 믿고 난 뒤에 디다케, 교육을 받을 때 세부적으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강단이 선포가 돼야 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밑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창조했다는 거야? 몰라요. 그냥 믿어요. 그래서 믿는 게 은혜예요. 황당한 거예요. 그 믿고 난 뒤에는 뭐냐?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걸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디다케요. 한국 교회가 지금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선포와 디다케가 혼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교가 교육이 되고 교육이 선포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 맥할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희 형님도 대학 교수잖아요. 근데 이성적이거든요. 근데 설교를 하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이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요셉처럼 우리가 근면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데 처음 온 사람들이 요셉이 누군지를 아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요셉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근면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요셉 얘기를 쭉 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근면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앞뒤 딱 자르고 근면해야 됩니다 하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님한테 그랬습니다. 형, 그거는 디다케야. 캐리그마는 선포하면 교인들이 근면하려는 거구나. 아멘.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을 알고 싶으면 나중에 디다케 할 때 가서 배우면 돼. 딱 앞으로 여러분들 만나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말이야 캐리그마와 디다케가 있어. 이렇게 좀 유식하게 좀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당신네 교회를 가봤더니 목사님이 너무 캐리그마가 약해. 너무 디다케로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눈이 땡그려서 그게 뭐야? 디다케가 뭐요? 또 어느 교회 가봤더니 내가 아는 그 아주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인기 있는 목사님네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었거든요. 우리 집사람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담임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시킨 적이 없대요. 말씀만 전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선포는 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벌써 까먹었어요? 선포 캐리그만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디다케가 없는 거예요. 이 디다케가 없으면요 절대 사람이 성숙되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교육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교육 공동체가 뭘 위해서 교육 공동체가 필요한 거냐?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기 위해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가 평신도인데 가서 보니까 사람을 전도했어요. 안디옥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온 거예요. 많이 모였으니까 우리가 볼 땐 교회가 성장한 거죠. 성장한데 이들을 잘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자기 신앙이 자립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모이기는 많이 모이는데 성도들이 교육이 떨어지면 성숙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보니까 이게 뭐냐면 비만 성장이라 비만 성장. 교회가 컸는데 전혀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가 잘 가르치는 자가 누구지? 해서 불러온 게 바울이에요. 바울을 불러다 놓고 얼마 동안 했냐면 둘이 모여갖고 1년 동안을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이 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의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성숙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나 예수 믿어 라고 하는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숙된 그런 그리스도인을 키워놔야 되는데 이 양육이 안 되면요, 양육이 안 되면 어린애기 속에서 노는 거예요. 어린아기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기도도 많이 해. 고린도 교회가 막 성령의 은사도 받고 막 그냥 뭐 은사라는 은사 뭐 펄펄 뛰고 대단해요. 근데 이 교회가 뭐냐면 굉장히 다툼이 심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앙이 성숙되질 않아.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영적인 가르침이에요. 그 영적으로야 이것을 분별하게 되는데 거기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자연인이에요. 다시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안 믿는 그냥 일반인,
자연인이에요. 자,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는 그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에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여러분, 어린아기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잃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축복기도 하고 났는데 그걸 나눠주라고 해서 나눠주고 나니까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때 먹은 숫자가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남자만 5,000명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까지를 포함하면 2만여 명이 된다고 하는 숫자인데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2마리 더하기 물고기 2마리는 5,000, 나머지 12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자연인은 이런 말씀을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5 더하기 2는 5,000, 나머지 12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않아요. 미친놈 다 봤다. 미쳤다고 그래. 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믿음의 책이다. 성경은 믿어야 이해가 되는 책이다. 믿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왜냐? 어리석게 보인다. 또 그것도 알 수가 없다.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면 또 그것들을 알 수 없으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기 때문이다. 다 같이 신령한 자는, 여기서 신령한 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지 그걸 판단할 줄 알아요. 그래서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왜? 주 안에 거하기 때문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을 대항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다 같이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면 아까 육에 속한 자는 자연인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데 자라질 않아서 어린아이로 사는 자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지내냐면 여기 보세요. 어린아이를 대항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무엇으로 먹이고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냐. 이 젖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신앙이 어리니까 가장 젖으로 먹이는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가장 돌봐주는 거예요. 단단한 거 먹으면 안 되니까요. 무엇으로 안 했다고요? 밥은 뭐냐면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인데 단단한 건 밥으로 먹인다면 훈계와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밥으로 먹인, 밥으로 안 했다. 왜냐하면 삐지니까. 장성한 사람은 좀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줘도 교육을 시켜도 소화하잖아요. 어린애기는 그거 못한단 말이에요. 아기들도 이유식을 할 때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 안 먹여요. 부드럽게 해서 먹이죠. 우유도 먹고 이렇게 먹인단 말이에요. 우리도 보니까 외손녀를 이유식 하는데 병원에서 그러더랍니다. 자다가 밤에 우유 먹이지 말라고. 울어도 먹이지 말라고. 새벽에는 먹이고 밤중에 잠자는 중에는 우유 먹이지 말라고. 편안하잖아요. 울 때 딱 물려주면 지가 쪽쪽 빨아먹고 TV에 자니까 편안하잖아요. 근데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애기가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걸 우는데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안 먹이고. 왜냐? 너는 이제 젖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단단한 음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인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키워봐서 모르시는군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이제 어느 때까지 초보적인 신앙에서 오냐 이런 신앙에 거들러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뭘 버리고 언제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복음에 머물러 있겠느냐? 응?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 안수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또 구원의 결의에 매여 있겠느냐. 이제는 완전한 데 나가라. 오냐 하는데 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리,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적용이 돼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교육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성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냐 교회에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성인. 따라합시다. 영적 성인. 이게 교육을 제대로 안 받으면 집사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지 5년 10년이 돼도 맨날 어린애기야, 어린애기. 근데 이게 양육을 잘 받으면 성인이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영적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요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데 그가 행동으로,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면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자, 이러고 보십시오. 학교에서 애들 수영을 가르칩니다. 수영을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칠판 써가 이론을 가르칩니다. 근데 애들이 선생님 수영장 가서 배우면 좋겠어요. 수영장 가요. 안 돼. 지금은 안 돼. 위험해. 빠져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계속 이론으로 가르치고 물에 안 담궈 애들을. 수영입니까 이게?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 안 합니까? 이거 아니죠. 물에다 담궈 놓고 발차기를 하고 뭘 하고 다 실기적으로 가르쳐서 행동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야, 이게 딱 할 때 이게 처음 못하는 사람은요 이거 막 저병으로 간다고 할 때 막 할 때 한쪽으로 숨을 쉬잖아요. 딱 할 때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요 금방 지쳐. 그러니까 다 수영할 때도 우리 교회에 있던 이호선 목사님이 그렇게 수영을 잘하잖아요. 내가 오죽 건 물개라서 물개. 이 양반은 그 태안에서 섬과 섬 사이를 건너갈 정도로 이렇게 수영을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이호선 목사 너 말이야, 너 그러다 물에 빠져 죽는다. 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물에 수영이 자신 있으니까. 그 저는 수영 못하는 사람은 절대 물에 빠져 죽질 않아요. 물속에 아예 안 들어가 버리니까 빠져 죽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수영하다가 한 번 크게 배가 갈라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 왜 그랬더니 바다에 이 바위가 있잖아요. 쫙 가는데 조개 껍질이잖아요. 그 조개 껍질로 배가 확 훑고 지나갔다고. 목사님 그래서 시골에서 바닷가에서 수영할 때는 개 헤엄을 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왜? 개가 더듬잖아 이렇게. 그래서 앞에 뭐가 있나 없나 이게 더.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수영하는 게 개 헤엄을 치는 게 수영을 못해서가 아니라 배 갈라질까 봐. 그러니까 바닷가 가서 수영 잘한다고 괜히 폼 잡고 샥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거. 근데 하여간 그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도 다 그 기본이 있어요. 그리고 물가에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선생님이 피아노를 잘 쳐요. 막 피아노를 칩니다. 그리고 얘를 가르치면서 뭐냐면 피아노를 딱 치고 이렇게 쳐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가. 이거는요 캐리그만은 있는 건데 뭐가 없는 거예요? 디다케가 없는 거야.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치기 위해서 너는 요거부터 배워. 그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죠.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서 나중에 피아노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쳐 놔야 이게 디다케가 잘 된 거라는 거죠.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보면 성경 공부 많이 시켜요. 막 기도시켜서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걸로 끝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피아노를 쳤으면 피아노 연주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 사람이 사역을 할 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평신도들이 훈련받은 대로 사역을 하게 하고 은사학을 받은 대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열어줘야 되는데 그걸 열어주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쫓아다니는 거라. 그러니까 막 어떤 교회에서 그 은사사역 시키는 데서 뭐라는 거 아니? 교회를 떠나라. 뭐 교회를 떠나라 이런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떠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하세요. 다 열어놨어 다. 다만 성숙한 훈련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사역을 하는 거죠. 성숙도 안 됐는데 자기가 한다는 거 위험한 거예요. 우리 외손녀 딸 보니까 숟가락질도 못하면서 숟가락 떼놓으래요. 지워줘 봤어요. 치우는 게 더 힘들어. 다
다 쏟아버려. 다 쏟아버려. 그런데 훈련이 되고 난 뒤부터는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제 아내가 제가 숟가락질하고 젓가락질 한다고 간섭하겠어요? 질문 같지는 대답 안 하죠? 절대 간섭 안 합니다. 내가 제 아내나 제 아들, 딸 간섭하겠습니까? 성숙한데 너 숟가락질 왜 그렇게 하냐? 그거 아니야. 근데 잘 못하면 제가 간섭을 해요. 너야 젓가락질을 이렇게 뭐 X자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젓가락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참 시아버지 앞에 그거 배기 싫잖아요. 혼자만 이렇게 집어먹으면 되는데 막 그걸 휘저나 그냥 휘저나 안 집어지니까 휘저놓고 다 침 묻어놓고 막 그래. 여기도 그런 사람 4명 있다며. 응? 안 되잖아요. 그 젓가락질 같은 거 하는 것도 다 가르치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젓가락질 할 때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뚝뚝 떨어뜨리지 마라. 딱 이렇게 우리는 한 번 먹고 딱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탁 이렇게 맞추내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어른 앞에서 밥 먹을 때 쩝쩝대지 마라. 왜 그러냐면 제 동생이 더럽게 쩝쩝대요. 밥을 먹으려고 그냥. 그럼 내가 그래서 야, 그 씹을 때 어디 가서 너 그렇게 쩝쩝대지 말고 저 입을 오물고 씹어. 이렇게 씹어. 그거 뭐 어른들 앞에서 빠빠빠빠빠 이거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맛있니? 더럽다 임마. 이거. 교육이라는 것은 잘 분별해서 정말 어른답게 하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말씀을 줬는데 저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는 약속한 그런 혼인관계인데 네가 약속을 파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켜서. 근데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리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뭐 했다고요?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그 약을 깨뜨렸게 다시 약속하자 그 말이에요. 곧 내가 다 같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생활하게 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잖아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육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생활화시키는 거예요. 생활화하면 누가 함께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교육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의 설교만 갖고 안 돼. 어떤 교회는 사람 많이 모이는데 교인이 전혀 성숙이 안 돼. 뭐가 없어서? 디다케가 없어서. 뭐는 있는데? 캐리그마가 있는데. 좀 유식한 말 좀 빨리 익혀봐요. 다시 캐리그마, 디다케, 다시 캐리그마, 디다케. 캐리그마가 뭐예요? 캐리그마가 뭐예요? 네, 선포예요. 선포. 막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막 어떤 사람 지나가서 선포해요. 아, 을릉도 여시 왔어요. 을릉도야. 을릉도. 이게 선포한 거예요. 내가 가서 그 을릉도 여시는 어떻게 만들어요? 아, 이거 맛있어요? 이거 먹어보고 막 물어봐요? 이건 뭐예요? 디다케예요. 여러분들도 가서 예수 마을께 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어요. 이건 뭐예요?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그런데 딱 가서 말씀을 체계 있게 이렇게 잘 배우고 그걸 말씀을 생활화시켜. 이건 뭐예요? 디다케. 이 두 가지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신앙이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3절로 24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이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육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이웃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디다케 교육이에요. 항상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제대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목자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목원들이 목자 얼마나 힘드냐고 막 도와줘. 이거는 디다케가 돼 있는 교회야. 당신 목자니까 해봐.
가지고 목자를 참 힘들게, 이 사람은 캐리그만은 알고 있는데 디다케가 안 돼. 그 디다케가 안 되면 어떻게? 뒷답해야 돼.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방맹이로 계속 다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도 이렇게 보면 꼭 뭐와 같냐면 콩타작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콩타작. 시골에서 있을 때 콩을 쫙 마당에다 널어놓죠. 마당에다 널어놓으면 도리깨로다가 한번 탁탁 치면요, 잘 익은 콩은 다 튀어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튀어나와요. 근데 그 도리깨질에도 콩이 안 튀어나오는 거 있죠. 그거는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한 움큼 잡아가지고 빨래방맹이로 때려요. 빨래방맹이. 요게 뭐냐면 속으로 성경 공부야. 이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로 딱딱 쳐도 잘 익은 버섯 교인은 아멘,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아멘, 아멘, 이런 교인이 있고, 아무리 설교 들어도 듣기는 듣는데 나갈 때 잃어버려. 전혀 행동이 안 와. 이거는 이렇게 속으로 해서 디닥해 해야 돼. 뒷답해야 돼. 뒷답. 이렇게 패요. 그렇게 때려줘. 그래도 이제 이게 안 까져. 안 나오는 콩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할머니가 콩을 하나씩 따가지고 까요. 까. 그래서 이게 잘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냐면 신방을 가요. 1대1로 가지고 까는 거야. 까자. 제발 좀 주일 열심히 하고 예배당도 열심히 좀 나오고, 이 뒷딱 까는 거예요, 이게. 까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억세가지고 안 까지는 게 있잖아요. 콩 가지도 막 손톱이 아프고 안 까지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버려요. 그럼 버려요. 근데 버린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소 여물통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아궁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콩깍지, 응? 그런 데로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언제 벌어지냐면은 불이 가해져서 콩 껍질이 그 소 여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 들어가면 뜨거워서 스팀이 가면 아 뜨거, 그때서 벌어져. 아 뜨거. 그렇지 않으면 아궁이에 들어가서 불 탈 때 따닥따닥 하면 벌어지면서 아 뜨거.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지옥이라 그러면 안 되고, 뭐냐면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제서 주여 그리고 튀어나와요. 뺀질대고 교회 안 나오다가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아버지 주여 그리고 튀어나와. 그러기 전에 뒷다 얻어 터지기 전에, 벌써 이게 말씀만 들어도 아멘 아멘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서는 화목한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화목한 공동체. 저는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교회가 머리가 둘이면 갈라집니다. 근데 여기는 바나바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됐거든. 근데 바울이 와서 얼마나 강한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참 연합을 이뤄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워낙 착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둘이 합치니까 하나야, 하나. 교회는요, 이렇게 화목해서 하나가 돼야 돼. 막 시세 먹고 미워하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게 아니에요. 참 교회는 화목해야 돼.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출생을 했는데 머리통이 두 개야. 몸은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머리는 두 개고 몸은 하나예요. 한 몸이요, 두 몸이요. 머리가 둘이요, 몸은 하나고. 두 몸이요, 한 몸이요. 한 몸이요? 머리통이 둘이요. 머리가 둘이요, 머리가. 두 개가 달렸어. 한 몸이요, 둘이요. 몸은 하나야, 몸은. 몸은 하나니까 한 몸이죠. 머리가 둘이라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 한 사람? 이거요, 한 사람이냐 두 사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머리가 둘이니까 뇌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 머리를 한번 세게 때려본대요. 싹 때려봐서 둘이 동시에 아야 그러면 한 몸이야. 왜냐하면 느낌을 동시에 느끼니까. 그런데 한쪽을 때는데 한 입만 아야 그러면 둘이요. 허허, 말귀를 못 알아들어? 진짜 그렇다고요. 교회도요,
교회가 다 한 몸 같은데 머리가 여럿이 있으면 자치 소리 낸다고요. 그러면 이 교회는 갈라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숙되지 못하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뭐 이러잖아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허파요, 양파요, 쪽파요, 푸파요, 다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거든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화목한 공동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러 오셨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했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와 화목하다?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원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가까우신 아버지세요. 믿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나는요, 따라서 내 자신과 화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과 화목해야 돼. 이런 분이 있거든요. 겉은 안 그런데 속이 상처를 많이 받거나 속에 어떤 속사람이 들어있는 분이 있어요. 미움이라든지 증오라든지. 요즘에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이제 성인아이라고 그래요. 성인아이. 외적으로는 성인인데 안에서는 애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그 뭔가가 이 속에 있어요. 성인아이. 이 성인아이를 뽑아내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예를 들면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죽도록 매맞은 게 있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있어요. 아버지 그러면 소름만 끼쳐. 자, 그럴 때 교회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상처가 이 속에 자기를 끌고 있어요. 부글부글 끓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나 안 믿어. 그런 아버지를 뭐하러 믿어? 누구하고 비교냐면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에게 괴로움을 줬던 육의 아버지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줬던 상처가.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만 하면 팍 하고 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는 어른인데 어렸을 때의 상처를 받은 속에 있는 어린아기가 나를 끌고 다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분노와 혈기와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의 자괴감 아니면 열등감 이런 것들로 자기가 완전히 파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거든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증오도 용서를 해야 돼요. 그 속사람이 치료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와 나 자신과의 화목이에요. 안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내가 있단 말이야. 따라서 내 속에 나. 다시 크게 내 속에 나. 그러니까 내 속에 나가 건강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요. 내 속에 나가 병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막 그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그걸 용서해야 돼요. 마치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한테 에서가 상처를 받아요. 그 형님한테 갈 걸 자기가 톡톡 뺏어가거든요. 그때부터 이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그 마음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두고 보자. 죽여버린다. 만나기만 죽을 줄 알아. 우리 민족이 그래서 한이 많아서 말끝마다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서요, 너 죽을 줄 알아?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나 쏴 죽여도 괜찮아요. 제가 위협했다니까. 나 죽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이 소리예요, 한이. 너무 한이 많아요. 그걸 뽑아내야 돼. 그래야 내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믿습니까? 어렸을 때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기억이 안 나. 할머니만 그리워. 근데 크고 나서 엄마가, 아버지가 자꾸 날 간섭해. 그러니까 뭐라는 거 아니?
엄마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 뭐 해준 거 있어요? 왜 자꾸 나에 대해서 간섭하세요? 나 키워준 건 할머니예요. 아버지 엄마 해준 거 없잖아요. 이러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대드는 분이 혹 가다가 4명이 있더라고. 왜 그래요?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는데 왜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고 나에 대해서 간섭하십니까? 내 속에 내 속에 어렸을 때 아픔을 줬던 그 무엇이 나를 움켜쥐고 나를 끌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을 파괴시키고 그 사람됨의 정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집안이 어려서 공부를 못했다. 나는 무식하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말이야, 말하는 게 이상해. 자기한테 한 얘기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두고 온 건데 그 사람 배움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말투가 그래.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 너 많이 배웠다. 아니 딴 사람을 얘기했는데 내 속에 내가 팍 하고 튀어나와서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너한테 한 얘기도 아닌데 너 잘났어? 네 똥 굵어? 이러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한테 동정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사랑을 받는데 애들이 놀립니다. 아이고 야 너는 그렇게 빌어먹구나 사냐, 동정받고 사. 그게 애가 상처가 됩니다.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려고 하면 튑니다. 왜? 어렸을 때 상처였기 때문에. 나 도와주고 얼마나 또 생색내려고 그래? 돌아다니면서 내가 도와줬다 그 자랑하려고 너 그러는 거야? 도움을 준 사람이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상처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하면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나를 뽑아내야 되고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을 뽑아내야 여러분이 건강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교육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에서가 그렇게 야곱을 죽이려고 하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용서해요. 그 마음을 변화시켜요.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7번 절합니다. 그 죽이려고 나왔던 야곱에게 죽이려고 군사를 몰고 나왔던 형 에서가 마음이 용서가 되니까 내가 없어진 거예요. 분노의 내가 없어진 거예요.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나의 내가 없어진 거야. 그 야곱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야곱을 끌어안고 얼마나 고생했니? 너 얼마나 고생했니? 그때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에서의 얼굴이 성질난 얼굴일까요? 혈기 부린 얼굴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이미 용서가 되고 야곱이 너무 고생하고 아마 내가 보기엔 야곱이 아마 바싹 늙었나 봐. 너무너무 고생에 쩌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동생을 끌어안고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에서의 내적 치유가 된 거다. 내적 치유가 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내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디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뭐가 없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 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주님도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속상한 일 있고 누구 때문에 막 지금 뭐 상처 입은 게 있으면 그걸 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해야 돼. 마음의 분노와 증오가 다 없어져야 돼. 그래야 내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어떤 사람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이것 좀 해보세요. 뭐 나 같은 주제, 내 꼬라지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꼬라지가 어때서? 밑꼬라지도 괜찮은데, 추어탕이라도 되는데. 자꾸 자기를 비하하면 안 돼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은 나 자신과 화목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뭐와 화목했냐면 이웃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도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이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을 기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실직을 하고 있으면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그 다음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세상 어떤 사람하고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술 먹고 화목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금요철야 때 서정열 그 대장이 장군이 오셔서 그분이 그 간증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서 딱 갔는데 술 안 먹고 뭐 하니까 저 미친 놈 왔다고, 저 재수 없는 놈 왔다고. 그래도 자기는요 그 술자리에 갔을 때 술 좋아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쫓아내고 너 때문에 술 맛들어서 절로 가. 그래도 자기는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사이다 주를 먹으면서 술잔이 비면 술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탁탁 따라주면서 그들과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별 수모를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자꾸 높여주더라는 거예요.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화목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 세상 사람하고 만날 기회가 됐어요. 내가 식사를 대접하게 됐는데 이분이 뭐라냐면 우리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반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세요. 그래서 술을 시켰어요. 내가 먹은 게 아니고 그들이 먹었다고요. 딱 내가 기도한 다음에 그들은 기도해도 먹더라고요. 식사 기도를 딱 하고 난 데 드시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들과. 그래서 저는 성경에도 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의 호세아서에 보면 술을 먹으면 그것이 몸으로 들어가서 열을 발해서 사람의 병을 가져옵니다. 술은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술을 가까이 하는 자와 고기를 가까이 하는 자는 사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가난이 강도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이 술을 먹으면 실수하여 나라를 망가뜨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포도주도 쳐다보지도 마라. 부드럽게 들어가지만 독사같이 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술은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주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한 분이 딱 그래요. 목사님 저는 병원에 갔더니 술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조심합니다. 입에 싹 대고 안 마시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해주니까 안 마시더라고.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이틀 전에 그분을 또 만났어요. 근데 그때 대화하면서 뭔가 우리 딸이 어떻고 얘기하다가 딸 얘기했는데 딸이 필리핀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딸 마침 그때 우리 집사람이 필리핀에 강연하러 갔기에 그 딸을 좀 만나라. 교회를 잘 다닌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만났는데 우리 총장님도 만나고 그렇게 관계성을 잘 해가는데 너무너무 여자를 잘 키웠더래. 딸이 훌륭하더래요. 임승환 총장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정말 애가 청순하게 잘 컸다고. 그 아이 내가 아들이 있었으면 며느리 봤으면 좋을 정도로 욕심나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 분이 만나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참 놀라워요. 이거 안 하더라고. 며칠 전에 분명히 나하고 만났을 땐 했거든. 근데 안 해. 그래서 내가 칭찬을 했죠. 근데 얼굴색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교회를 나가시죠. 딸도 나가시는데 그렇게 훌륭하다는데 그랬더니 난 이상한 교회 한 번만 따라오고 갔다 오면 사고가 난대. 자꾸 문제가 생긴대. 그거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못 믿게 하라는 건데 이기십시오. 예. 얼굴색이 달라지죠. 그러면서 날들어 그래. 목사님 제가 어려운 일 있으면 도울게요. 와,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하고도 가까이 지내야 된다는 거. 예수를 믿으면서도 화목해. 모든 사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영원히 안 버리라. 지옥이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나 탁 가라. 이러지 마시고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행함 있는 교육 공동체. 여기 보면요,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실행했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작은 교회가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대로 한번 돕자. 그래서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도운 거예요. 실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교육 공동체는요, 절대 지식으로만 안 돼요. 행함이 있는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에서 얘기할 때 뭐 가정에서 이런 얘기 하려고 하지만 뭐 자꾸 뭘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말씀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냐, 우리 행동으로 옮겨보자. 피드백이 돼야 되는 그 얘기를 해라는 거거든. 뭐가 어떤 쓸데없는 남의 가정사를 파헤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 저렇게 살아보자. 그거 말씀이 생활화되는 그런 목장을 만들란 말이에요. 괜히 쓸데없는 수다 떨지 말고 그거 하다 보면 가정사가 나오면 그걸 다 말씀으로 승화시켜서 우리가 행동으로 보이게 해야지 뭐하러 잡다한 얘기들만 하고. 그러니까 목장에 안 가지. 말씀이 생활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해야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냐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말씀대로 행함이 없으면요, 모래 위에 집든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목장이 아무리 모이고 뭐 마을이 모이고 밴드가 모여 말씀에 행함이 없으면 무너져 버리는 건데요. 예수마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말씀에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다른 데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니까 시작.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독특해요. 뭐냐면 예수님은 행함으로 가르쳤잖아요. 그냥 아멘 해요. 행함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내가 이래서 뭐 이렇게 일을 시키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염경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 목장에 목자 좀 한번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아직까지 우리는요, 내가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요, 나 지금 아직까지 아니에요, 난 못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내가 봐줘요. 이건 뭐냐면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는 게 권위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제자들을 딱 보더니 저 맞은편으로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거야. 그거 끌고 와라. 주인이 뭘 알면 어떡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냥 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요, 행함이에요.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절 이하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름을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냐면 너 저기 지금 전도로 가는데 거기 뭐 신발이나 뭐 이런 거 안 갖고 그냥 가. 갈 수 있겠어? 이렇게 묻지 않아요, 예수님께. 갈지어다. 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고 나서 이런 얘기는, 어떤 유대인이 와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사랑이냐, 무엇이 이웃사랑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다. 다 죽어가는데 레위 사람들 그냥 지나쳐가고 제사장도 지나쳐갔다. 근데 사람 취급받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싸매어주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집에 데려다주고 치료비 2네리온을 주고 만약에 완치시켜서 모자랄 때는 내가 돌아올 때 주겠다고 했다. 누가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너도 그같이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다 행함을 보여주시고 그냥 명령이에요. 그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예수님의 교육. 제자들을 부를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교육 방법은 행함으로 따르는 거예요.
교회가 왜 약화되고 왜 힘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갑시다. 그러면 가야 되는데 나 바빠서 못 가. 교회 뭐 요즘에 점심도 안 준다는데 나 배고파서 뱃속에서 통성기도가 일어나서 안 돼. 집에 가야 돼. 쪼록쪼록. 이거 아니거든요.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 권세 있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것처럼 우리도 가르침을 받았으면 지켜야 돼. 행함이 없는 교육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포교육과 함께 디다케, 캐리그마와 디다케가 잘 이루어지되 교육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거다. 둘째, 화목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데,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 자신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 세 번째 가서는 행함 있는 교육 공동체가 된다. 교육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서론에 서는 게 교제를 경험하지 말고 삶을 경험하라. 항상 내가 뭘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다. 삶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